오늘 페이지가 260페이지죠. 책을 읽어 오셨을 거라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함께 봅시다. 한 번만 딱 읽으면 돼요.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왜 간만에 어렵죠? 시작이 어려운데. 자, 오늘의 37, 37번째 시간. 제목이 참 특이하죠. 지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지었어요. 책을 보면은 알랑거리는 알랑가 모를랑가 알랑가 몰라 원수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새롭게, 이런 제목이고, 여기 뭐예요? 여기 13번째 시간이고, 오늘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포스터라 해야 되나? 제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곡성과 새 예루살렘서. 곡성 알아요? 여기 포스터 벌써 이게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어. 2016년에 나왔대. 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왔던 건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이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네, 굉장히 충격을 먹은. 어떻게 이게 내용이 전개되죠? 결론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예수다, 이렇게 완전히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곡 성경, 곡성. 왜곡 성경을 왜곡하다 해서 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유명한 말씀 있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게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현혹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이 나홍진 감독이 이번에 파묘를 개봉을 했죠. 파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무당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주의,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파묘의 주인공이 그 김고은이죠. 김고은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내가 영화를 찍은 거다. 내가 무당 역할을 한 이유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크리스천 맞아요. 안티크리스천. 안티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왜곡한, 그래서 곡성이겠죠. 이제 이게 천로역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난주까지 이제 여기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만 가면은 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다 왔고, 거의 4분의 3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무지를 만나고 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0페이지에 두 갈래 길이 나왔대요. 두 갈래 길. 갈래 갈림길 이거 알아요? 길이라도 이종남 목사님께서 좋아하신 채널인데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하려는 참에 낯빛이 어두운 남자가 하얀 망토를 두르고 뭐 궤도 루팡이에요. 하얀 망토를 두르고 다가와서 여기서 서성이냐고 물었다. 왜 여기서 서성이냐고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얀 망토. 하얀 망토. 그래서 두 순례자들이 뭐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두 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낯선 남자가 follow me. 이 맞아요? 그녀가 날 따라온다 하면은 she follow me죠. follow me.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나도 그리 가는 길이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네, 요거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가고 있다.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웬 이방인이 와서 여기 곡성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웬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방인이 그 뭐 누구였지? 뭐 일본인이었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서 나도 거기로 가고 있다. 나도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을 가고 있다. 곡성에서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남자를 따라갔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죠? 사내가 둘을 이끌어간 길은 조금씩 굽어서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는 아주 동떨어진 방향으로 아주 동떨어진 방향으로 틀어졌다. 길이 틀어졌다는 거죠. 1. 길이 틀어짐. 2. 그처럼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무작정 따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행동은 결국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 믿음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이게 결국에는 맡기는 거거든요. 맡김.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근데 지금 이 목자가 지금 누가 됐습니까? 낯선 남자가 됐어요. 낯선 남자. 낯선 남자. 이 낯선 남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이 틀어지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미리 그물을 쳐둔 자리까지 유인했다. 그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낚임. 제대로 낚였죠. 갑자기 그물에 갇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쩔 줄 모르고 호둥거렸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순간에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늦은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낯선 남자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하얀 망토를 두른 궤도 루팡 같은 착한 것 같은데 사실상 착한 일을 하지 않는 훔치는 일을 하고 사단이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마치 이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봤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단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너희를 미혹한다, 현혹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 사람은 이 감독은 뭐 예수님께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단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야 뭘 잘못했는지 알겠네. 뭘 잘못했는지 알았냐면 목자들이 여기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기 보이죠?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아첨쟁이를 따라가다가 현혹돼가지고 여기 다른 길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분명 여기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타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뭔 소린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소망도 무릎을 치며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지도까지 주었는데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이 지도를 펼쳐봤어야 했는데 이걸 본 게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 방심을 한 거죠. 아니랬고 긴장을 그러니까 경계를 낮추고 긴장을 풀고 등등등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낯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왜냐 이 낯선 사람을 외모로만 봤어요. 괜찮아 보였거든. 그리고 자기도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지금 요 천사가 다가왔는데 지금 제 머리에도 이 천사님이 보이시죠? 자, 이 천사가 가는 마치 이 모습이 우리를 약간 물리적으로도 때릴 수 있는 송관사님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 다가오는 게 보였다. 손에는 가는 줄을 꼬아 만든 채찍을 들고 있었다. 음, 채찍 천사예요. 채찍 천사. 여러분 옆에 채찍 천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디서 왔으며 무엇 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기꾼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어요. 천사가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아첨쟁이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다. 자, 이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자, 13절. 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사탄들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찢어버리고 둘을 풀어줬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첨쟁이를 따라간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죠. 천사가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네,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하죠? 지도를 봤냐? 네? 지도 봤어? 네? 얘는 아웃이야. 둘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도를 받았냐라고 물어봤는데 받았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꺼내서 방향을 가늠해 봤습니까? 근데 깜빡 잊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소리를 아첨쟁이를 조심하는 소리를 들었냐? 응? 들었다. 그렇지만 아첨쟁이인 줄 몰랐다. 그래서 천사가 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고는 매섭게 채찍질을 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송 권사님이 보낸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채찍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 천사가 채찍으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근데 이 천사가 이제 책망, 이제 징계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채찍질 이걸 했는데 이걸 맞았을 때 이제 반응이 이제 사실 두 가지죠. 왜 때리는 거야? 이것과 감사하다 이것과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반응을 합니까? 왜 때리는 거요? 감사. 근데 이 두 순례자는 이 2번 감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비록 구출된 건 사실이지만 내까지 맞고 깨달았으니 이것으로 그대의 경계를 삼으라 하면서 순례자들은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한 뒤에 채찍을 친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친절. 그래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친절하게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친절한 건가요? 그물에 갇혔으니까 아이고 그물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렇지 하지 마시지. 아이고 안타깝네. 이러고 그냥 갔어. 친절한 걸까요? 마음을 알아줬는데 아이고 그래 아첨쟁이가 그렇게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지. 아이고 그래 아유 얼마나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이러고 갔어 천사가. 천사일까요? 채찍질 해주는 게 친절입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절대 현혹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두 순례자는 누구를 만났죠? 멀리서 또 한 남자가 있어. 달랑 혼자뿐이었다. 시온을 등지고 여기 이 천성을 등지고 오는 사람 등신이죠. 오늘 시리즈네. 등지고 오는 사람 이렇게 완전 역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등지고 우리 쪽으로 오는 남자가 보이시는가 했습니다. 예 보입니다. 또 다른 아첨쟁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나그네가 이름을 밝히죠. 누구였죠?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시지스트.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라고 논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해요. 신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두 순례자에게 물었죠. 어디로 가냐? 우리 저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죠? 우스워 죽겠다는 듯 깔깔거렸다. 깔깔깔. 깔깔거렸어요. 왜 그렇게 웃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물었죠. 이렇게 지루한 여정을 꼭 참고 견디는 꼴이 하도 무지해 보여서 웃음이 절로 나는구려. 온갖 고생을 감수해가며 여행을 계속해봐야 돌아오는 건 고통뿐이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비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말씀인가요? 무슬림자가 반문하죠. 어딜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다가올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무신론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 역시 고향집에 살던 시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 나선 몸이다. 무려 몇 년? 20년. 20년 이른바 거룩한 성이라는 데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는 완강했다. 그런 데가 있다고 믿었기에 나도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찾아다녔다. 택들보다 훨씬 오래 길을 헤맸던 선배로서 장담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는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소용없다. 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동네를 찾는답시고 부정하고 나를 부인했던 자기 부인했던 살았던 그 즐거움들을 다시 누리려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크리스천이 무신론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쭉 지금 했던 얘기들 고향으로 돌아간다. Way back home. 내가 20년 동안 헤맸다. 그 무신론자들이 특징이 뭐 이것저것 열심히 찾죠.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찾는데 문제는 이게 성경을 보질 않죠.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 그냥 존재만 찾으려고 하는 어떤 뭐 과학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등등등 뭐 증명을 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신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 뭐 니체가 그랬나요?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의 특징이 진짜 무신론자들은 회의주의입니다. 그 유명한 바다와 산인가 산과 바다인가 뭐야 그거 누구지? 이름이 까먹었네. 이름이 뭐였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를 지은 작가 이름이 뭐였지? 해밍웨이. 해밍웨이. 엄청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총으로 자기 머리통을 쏴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무신론자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해밍웨이고 유일하게 이 10명 중에 자살한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진짜 리얼 무신론자들. 그 외에는 이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무신론자는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회의주의. 삶은 의미가 없다.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는. 그래서 크리스천이 소망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정말일까?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순례자가 어떻게 반응했냐?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리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정말일까? 소망은 어떻게 반응하죠? 네, 조심해라. 조심해. 아첨쟁이 가운데 하나일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런 불효가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친화했던 고초를 잊지 마십시오. 맙소사 시온산이라는 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 기쁜 산맥에서 여기 그때 기쁨이가 없었는데 여기서 기쁨 산맥에서 가가지고 여기서 봤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빛을 받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게 뭐죠? 네. 무신이죠, 무신. 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막 왜곡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내가 밥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책임 못 지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미래도 책임 못 질 것 같고 내 어떤 문제나 내 어떤 상황이나 내 어떤 뭐 생각이나 감정도 나의 이런 무시무시한 죄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무신론자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망이 아니 우리가 직접 받고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갑시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또 채찍을 든 천사가 어딘가 불쑥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형제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도리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써보세요. 나를 자주 현혹시키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 우리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그 낯선 사람 아첨쟁이였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였는데 여기는 회의죠. 회의감.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뭐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낯선 사람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메시지. 회의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미혹. 여러분들 가리는 것들. 둘 다 조심해야 되죠. 미혹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판을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들 이제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혼으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혼으로 성령이라고 하면서 혼을 하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성령 사역인 줄 알고 저도 갔었는데 그 진정 전사님이랑 이렇게 갔었는데 양심 역사 하는데도 봤었고 알고 보니까 신사도주의 뭐지 신사도 운동 진짜 여기 이런 데도 있었고 굉장히 미혹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마나요 같은 데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원도 많이 가죠. 귀신들도 다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고 뭐 다 해요. 진짜 사람도 살려요. 웬만한 거 다 합니다. 마지막 때는 뭐 하늘에서 뭐 불도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아까 지도를 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의 길. 여러분 이 주의 길을 보면 어떤 길이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그리고 사단도 흉내를 못 내는 게 있어요. 요거의 십자가. 천사도 흠모하고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저 죄인을 위해서
사단도 이 십자가는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그러면 사단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살리고 뭐 병 낫게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거 자기 부인과 파쇄 깨어짐 이런 것들은 사단이 결코 할 수가 없어. 척할 수도 없어요. 이건 따라할 수도 없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들 이게 다 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십자가랑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가룟 유다가 말했던 거. 아니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줘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뭐 예수님께 이걸 예수님께 왜 붓냐? 여러분 그럴싸한 얘기죠. 그럼 뭘 택하실래요? 1번, 2번. 이 향유 팔아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왜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뭐죠? 그 향유에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는 장사, 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나의 신랑이다. 이 향유는 딱 신랑에게만 붙는 겁니다. 신랑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신랑이 죽을 때. 이 향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 향유를 지금 신랑을 만나서 붙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의 유일한 재산인데 이게 유일한 재산이고 그 1세기 당시에 여자가 이 돈을 벌 수도 없고 돈 벌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몸 파는 거밖에. 그러니까 이 재산은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부모님께. 이 값비싼 향유를 신랑도 아니고 너의 그 신랑이 뭐죠? 결국에는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줄 유일한 그 물질의 통로, 생명의 통로죠. 그 신랑에게 붙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곧 가룟유다의 표현에 빌리자면 곧 개죽음 당하는 건데 이걸 뭐 예수님께 붙냐. 열이 팍 돈 거죠. 그게 광명한 천사가 하는 짓입니다. 선한 동기. 이런 것들, 이런 미혹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정말 이거 진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분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딱 분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냐. 이거 아니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좀비예요, 좀비. 부활한다고 해도. 사단이 사람 살려도 십자가 없이 사람 살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네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의감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 미혹하는 것들도 적어보셔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